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 10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은 겸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몇 마디를 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서 느껴지는 인상이나 됨됨이가 나타납니다. 보통 이것을 품격이라고 합니다. 고상한 품격, 보통의 품격, 천박한 품격,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서는 품격을 사람의 품성과 인격에서 드러나는 격조 있는 태도나 분위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상하고 기품 있는 성품이나 분위기 또는 존엄하고 정중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나보다 타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 겸손하되 당당하고 온유하되 흔들리지 않는 사람, 타인의 부족함을 드러내기보다는 덮어주고 세워주는 사람 등을 그 예로 듭니다. 고상한 품격은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보다 강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큰 유익을 얻습니다. 반대로 천박한 품격의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이 사람으로 인해 큰 손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품격의 핵심 중에 하나는 겸손입니다. 겸손이 겸비되지 않고서는 품격의 기준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천박한 사람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공동체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 품격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인격적 품위와 삶의 태도에 관해서 성경은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의 핵심인 겸손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겸손을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명령입니다. 겸손은 당연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겸손을 단순히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 한정하면 내 힘으로 겸손해지고자 할 것입니다. 겸손해져야 하는데 하면서 자신을 채찍질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에 형성된 교만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 겸손입니다. 말이나 태도는 낮추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기 의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태도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실제는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의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겸손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택감받은 백성은 반드시 나의 주인이요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을 형성하게 되면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이 형성되지 않으면 늘 불편하고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겸손을 겸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상태가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겸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본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겸손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겸손입니다.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예수님은 겸손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겸손은 짝입니다. 사랑과 겸손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겸손은 이런 것입니다. 겸손을 감성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감성적으로 접근했다가는요, 누구나 거짓 겸손의 올무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을 보여주신 것 감성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겸손의 더 본질적인 부분, 두 번째는 겸손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 사도는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 앞에 낮추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잔혹한 십자가 형태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에게 종된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그 결과로 나의 통치자,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겸손은 이 크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면 겸손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겸손이 겸비되기 마련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나의 실체입니다. 더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실체이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던 것이 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전 존재적으로, 그러니까 부분이 아니라 전 존재적으로 참담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담한 죄인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인 자신이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자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어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식이 아니었어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했습니다.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참한 존재이다. 이 의식이 약하면 복음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작게 희미하게 다가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 복음은 크게 다가오고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이 복음 앞에서 감격하고 감동하죠. 그러면 이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합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응답합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다 하는 의식이 약하면 복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응답할까? 이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대신에 어떻게 하죠? 복음을 어떻게 이용할까? 이렇게 합니다. 이기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편 38편 18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아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그 죄악성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한탄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것은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에 대한 애통이냐 이거죠. 죄와 관련하여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애통입니다. 죄에 허무하게 굴복해 버리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연약함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요, 외적으로 보면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굶어 죽죠. 다른 이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상태, 영적으로 다른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는 영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무기력한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겸손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세상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 소유가 겸손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겸손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커 보입니다. 당연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태를 알고서 형성된 겸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겸손이 영성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영성할 때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상태를 알고 자연스럽게 겸손이 형성된 사람, 그 사람이 영성이 제대로 형성되었다, 구축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정한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의 힘은 대단합니다. 겸손의 힘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고성한 품격으로 나타납니다. 겸손은 자칫 약한 것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겸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겸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과정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7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죽어가는 자신을 향한 조롱과 비웃음,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참 사랑과 참 겸손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조롱과 비웃음을 뒤로하고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지키면서 끝까지 어떻게 했죠? 순종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사랑과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겸손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쭉 일어나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분노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요. 분노가 폭발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랬었다면, 겸손하지 못하고 자존심을 내세우셨다면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셨을 것입니다.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보다 강한 분이 없어요. 강한 존재가 없습니다. 강한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묵묵히 그 조롱을 다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품격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로 인하여서 교만해지고 또 자기의 능력을 인하여 교만해지고 각가지가 있습니다. 철학적인 지식과 웅변술로서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내가 가서 너희의 말과 행실이 진정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말은 너무나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말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미사 여구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이 있다. 여기서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성품, 변화된 인격을 의미합니다. 언어가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겸손은 이 성품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겸손을 겸비하게 되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교만하면요,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합니다. 세우는 것은 도덕 불가해요. 내가 교만하게 되면 사람들이 내게서 멀어집니다. 교회에서 내가 교만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이렇게 멀어져 갑니다. 이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가 없어요. 살림을 받고 세움을 받은 존재는 나입니다. 아직 겸손이 형성 안 돼. 내가 살아나야 되고 세움을 받아야 돼요. 겸손은 예수님의 품격의 한 요소입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것은 무능입니다. 겸손의 아름다운 품격은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스도의 품격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살리고 세울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큰 유익을 주고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신앙의 연수 앞에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품격인 겸손이 얼마나 겸비되었는가, 얼마나 나타나는가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의 힘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겸손한 모세, 온유했던 모세는요, 사람들에게 여러 번 가벼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공동체의 다른 리더들에게 뿐 아니라 자신의 친형, 친누나에게도 가벼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리를 해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모세를 택한 이유이다. 모세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대적하는 세력은요, 지진이 나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상김을 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대적하는 존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겸손한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나 영적 지도자를 대할 때나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존중하고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 쓸모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속성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하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하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구원, 성장과 성숙,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넓이를 더함, 다양한 열매들 등등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누립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 앞에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자기는 그냥 겸손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겸손은 사탄 마귀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교만은 사탄 마귀의 속성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누구를 대적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전략, 교만하게 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완전히 망가져 패망해 버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게 해서 자기 수하에 묶어두고 멸망케 하는 것이 사탄 마귀가 의도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순간 이미 사탄 마귀의 올무에 걸려듭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수많은 넘어짐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교만이 왔다 하면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아니면 사탄 마귀에게 완전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겸손은 사탄 마귀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사탄 마귀로 하여금 힘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은 겸손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겸손과 순종이 같이 가는 거죠. 겸손의 힘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겸손에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겸손은 세상에서도 품격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겸손을 형성하지 못했다면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한 상태로 봐도 무관합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고상한 품격의 중심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됩니다. 겸손은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사탄 마귀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